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주님의 크신 성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승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금반지보다 귀한 것이 있으니 금반지보다 귀한 것이 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아주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선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동쪽으로 12km 정도를 가면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꿈에 본 그 노인의 말대로 그 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쓰러지면서 가지에서 있던 둥지에서 새알 두 개가 탁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새알 중에서 하나에서 새끼가 나오면서 다른 알을 까보면 금반지가 나올 건데 그 반지에게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새끼가 날아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는 금반지를 두고 무슨 소원을 말할까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참 희망찬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의논을 하다가 그런 거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얻을 것이니까 그냥
금반지를 잘 보관하고 헛된 욕심, 공짜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지를 잘 싸가지고 옷장 속에 넣었고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는 반지가 있다는 그 사실에 마음을 든든하게 여기면서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헛된 욕심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부부는 땅도 사게 됐고요. 논도 사게 됐고 소도 사게 됐습니다. 큰 집도 장만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삼형제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동안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희망이고 성실과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들하고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부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들에게 금반지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떠났는데 세 아들이 이 부모님의 유언을 듣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가 욕심낼 게 뭐냐. 부모님은 공짜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고 희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됐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금반지 때문에 서로 갈라지지 말고 금반지를 그냥 부모님 묘소에 묻어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생들이 이 형의 의견에 다 동조를 하면서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는 부모님의 묘소에 묻히게 되었고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공짜 좋아하지 말고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은 좋겠지만은 금반지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금반지를 잘 사용했으면 더 행복했을 거 아니냐. 온 가족이 빨리 부자가 되고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금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얻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유산을 얼마나 물려줘야 될까 이런 것 고민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이제 70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그 유언에서 바로 이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즉 내가 참 다사다난했던 험난했던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다윗이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누가 뭐래도 가장 귀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도 딴 거 붙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형통할지라. 바로 이런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너무 그 맨 마지막 문장이죠. 맨 마지막 문장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친다는 사실이에요.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형통하다, 이 말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로 이 열왕기상 2장 3절의 마지막 문장이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국 분들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 아멘을 더 크게 해요. 네. 형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만사형통을 좋아하는지요. 약도 만병통치약을 좋아하고요. 감기약도 종합감기약을 좋아하고, 비타민도 종합비타민을 좋아하고, 선물도 종합선물을 좋아해요. 한 번에 전체적인 것을 다 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가능하면 한 번에 다 주옵소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예?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형통하는, 매사의 형통의 복 다 좋은데요. 이런 복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그 길로 행하라. 뭐예요?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방향을 정확하게 하라.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여러분 분명해지시기를,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말씀 읽으시면서 이 방향성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고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기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등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거기 아주 적재적소의 요소의 기준이 된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인간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질러서 짓는 죄들, 그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도끼로 이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아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살인죄는, 살인은 살인인데 우발적으로 자기가 그 사람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피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유한한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삶 곳곳에 필요한 것을 다 아셔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등 아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준을 세워놓으셨다.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기준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기록된 대로 지키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심을 믿고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되어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뚝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진리 되시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평생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형통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반지보다 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저 금반지가 좋사오니, 눈에 보이는 복과 풍요가 좋사오니 그걸 주옵소서 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고 분명해지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